어떤 집단은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서 논하려면 그 집단의 종교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단의 의식 구조와 생활 패턴 이런 것을 구더지대로 만드는 게 종교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한국인의 문화 정체성에 대해서 논의하자면 당연히 유교와 불교를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기독교도 이해할 필요는 있지만은 아직 역사가 짧으니까 우선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왔지만은 중국 불교라고 하는 것은 넘어온 게 아니라 중국에서 만들어진 불교이지 인도 불교가 중국화했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한자 문화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국 불교는 중국 불교를 그 맥을 이어서 온 것이기 때문에 문화적 성격이 중국 불교하고 크게 다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그러면 종교라고 하는 프레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문명사적으로 좀 들여다봅시다. 인간에게는 본래 그 영성이 있다든가 우주는 신이 만들었다든가 이런 것을 전제하고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사회학자들은 대체로 인류가 사회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했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스 베버나 에밀 드루갱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반대로 칼 막스 같은 사람은 종교를 일종의 환상으로 봅니다. 민중화 아편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런 견해들은 모두 종교를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는 견해입니다. 저는 이 종교라고 하는 프레임은 권력관계에서 등장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까닭은 이렇습니다. 보통 문명사가들은 인류사에서 농업혁명이 발생해가지고 그 결과 잉여 생산이 많아져서 그 결과 국가라고 하는 권력구조가 탄생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저는 거꾸로 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몇 명만 모여도 서열에 따른 권력구도가 짜입니다. 집체생활을 하는 동물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여러 사람을 부리고자 하는 그런 권력자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근데 그렇게 완력만을 휘두르는 권력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기가 완력으로 모았다 하더라도 그 모인 사람들한테 보탬을 주거나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권력자라면 수렵 채취 방식보다는 좀 더 생산성이 높은 방식 여기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농업입니다. 농업에 성공하면 권력자의 권력도 커집니다. 그래서 권력자는 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일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농업 생산을 높이려면 사람들의 통합된 힘, 통합된 의지가 중요합니다. 완력으로 사람을 모았을지라도 그 사람들을 의지를 하나로 뭉치는 일은 완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헌신 이런 것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힘이 센 보스가 아닌 유능한 리더여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유능한 리더는 질서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설계해낼 수 있는 추상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세상에 대한 메시지를 자기가 모은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홍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공포와 희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능한 리더가 그렇게 던지는 메시지 그런 것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 메시지가 죽음 뒤에의 어떤 안녕까지도 보장한다고 한다면 자기 후손들에게까지도 복종하라고 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집단의 의식구조하고 생활 패턴이 이렇게 관습으로 굳어집니다. 그것이 종교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종교라는 프레임이 과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으로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권력자에게 필요한 것으로서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만든 종교이지만은 종교는 다시 사람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생활 패턴으로 굳어진 유교 그리고 불교 이것을 들여다보면 한국인의 문화 정체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로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던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견해는 근대 일본에서 서구 문물을 번역하면서 서구 문물의 religion, 영어로는 religion, 라틴어 religio 이런 말을 한자로 옮기면서 나타난 겁니다. religio라고 하는 말의 뜻은 유일신과 재결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단어를 불교에서 쓰이는 종교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종은 으뜸입니다. 으뜸가는 가르침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그러면 붓다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지 불 리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유교도 유 가르침, 도교도
도의 가르침 이런 뜻이지 you religion, do religion 이런 뜻은 아닙니다. 신에게 귀의하는 religion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유교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종교는 권력관계에서 탄생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힘을, 권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게 속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은 종교다. 저건 나쁜 종교다. 내가 정통이다. 저건 이단이다. 이런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길을 꿋꿋하게 가는 종교입니다. 신에 대한 긍정 여부를 가지고 저것을 종교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무의미합니다. 서로 따진다 하더라도 그건 개인 차원에서 따질 일이지 사회적 차원의 종교에서 따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교를 공동체의 윤리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경건한 관습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있어야 건강한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종교에 대한 평가도 그 종교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도 종교 교단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되고 종교 교단에 대한 평가는 결국 그 교단을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한국인은 문화 정체성을 그 논의하는 입장에서 한국 불교를 평가한다면 불교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대한 평가 그리고 한국 불교를 움직이는 사람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불교는 석가모니 불이 창시했다는데 불교에는 석가모니 불 외에 무슨 부처님 이름들이 그렇게 많은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붓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지위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 그 사람을 향한 이름이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상정하는 물론 불교에서는 깨달았다고 하죠. 상정했다고 하고 깨달은 관념세계 가운데 어떠한 경계, 그 경계 그러니까 우주 이치를 깨달은 경계 더는 미혹함에 빠지지 않는 경계 그러한 사람을 그런 데에 오른 사람을 석가모니는 붓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을 수 있습니다. 무한하게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이런저런 붓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경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태어날 무렵에 중인도 지역에서는 브라만교, 베다를 중심으로 하는 관습, 이 브라만교의 문법에 문화적 문법에 반대하면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기저기서 그룹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그룹을 사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산스크리트로는 샤마나라고 하는 건데 이 시다르타 태자도 태어나서 성년이 될 무렵 출가를 합니다. 그럴 때 처음에 이 사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문들의 여러 수행법을 두루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만족을 못하고 자기 나름의 수행법을 닦아가지고 스스로 터득한 경계, 그 경계를 얻은 다음 교화에 나섰다고 이렇게 말하죠. 시다르타가 치열하게 그 출가해서 수행에 매진했던 까닭은 첫째가 중생의 고통입니다. 자기를 비롯해서 모든 중생들이 왜 고통을 느끼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영생을 하고 싶다거나 내가 어떤 신통력을 갖고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이러고 싶다거나 그래서 출가해서 수행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수행 결과 깨우친 바도 중생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이거다 라고 하는 그 원인이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중생들은 우주 실제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이었죠. 우주 실제를 제대로 보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바로 붓다가 가르친 깨달음입니다. 그는 우주 모습을 제대로 보는 이치, 그 우주 제대로 보는 이치 이것을 달마라고 했고 달마를 깨달은 사람을 붓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깨닫기만 하면 붓다라고 불릴 수 있었고 과거세와 미래세에는 무수한 붓다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를 존경하게 된 제자, 이 사람들은 시다르타 태자 그분을 샤캬무니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뜻은 샤카족의 성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관념에 따라서 부르자면 그런 붓다니까 샤캬무니 붓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성자라고 하는 뜻에서 샤캬무니라고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 그가 뭐 가필라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태자로 태어났다느니 뭐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뭐 이모 밑에서 컸다든지 뭐 왕위를 버리고 출가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은 전승되는 이야기라서 역사적 사실과 얼마나 맞는지는 알 수 없을 따름입니다. 인도는 구술문화권이기 때문에 불교 교리를 가르칠 때도 중국처럼 문자 기록을 위주로 해서 가르치지 않고 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각각의 그 교리에는 각각의 장면이 있고 각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항상 주인공이 있습니다.
자기가 되면 서가모니 불이 주인공이고 극락세계를 이야기할 때 그 주인공은 아미타불이 되고 법신을 얘기할 때는 비로자나불, 약사열애불, 가섭불, 정광불,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이런 숱한 이름들은 그 각각의 이야기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들이 주어진 겁니다. 불교를 창시한 역사적 인물인 석가모니 불과 실제 공존했거나 시간적으로 앞뒤에 실제했던 그런 인물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 부처님들의 이름은. 불교 경전이라고 하는 내용은 전부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문자화되는 것은 수백 년 뒤의 일이고 인도에 문자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것 자체가 아소카 왕 때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불보다 한참 뒤의 이야기입니다.